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우리 구시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신 주님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에게 어려움,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저 천성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더불어 고난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성도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 미련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만 살지 아니하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 미련을 버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반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그러므로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 중에 기도하게 되지요. 고난 중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어디까지 성장시키느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리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고난당하여 흩어진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참여하는 그 영광된 자리로 우리 주님이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금 생각나도록 그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데 성도의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단번이라는 말은 영원히 완전히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제도가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는요,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이고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절기 때마다 매년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 예수님의 제사를 예표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제사, 그 속죄 제사는 완전한 것인데 왜?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 단번에 드리는 그런 복된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보십시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그러므로 단번에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이므로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원까지 지속되는 속죄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을 여기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도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도록, 고난의 비밀까지도 다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성장시키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에 대하여 말씀하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한다고, 그 알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그 자리까지 성장하고 우리는 자라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자리로 이끄신다는 말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더 깊은 자리로, 고난을 통하여 더 확실한 고백으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깊은 단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것인데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을 갑옷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고난의 옷을 입음으로써 죄가 그쳐지고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육체를 살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뽑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다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연단받아 정금과 같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유익이 많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도 겪고 있지만 이 고난의 때에 성도들을 더 정결하게 하실 것이며 교회를 더 정결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서는 노아의 예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내일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게 될 것인데요, 잠시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에 불순종하는 자들, 성경에 보니까 곧 현재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선포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난해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내일 이 구절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받는 고난이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받는 그 고난, 그 손가락질, 그 조롱이라는 것은 120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왜?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담히 고난을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 그는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고난의 시대입니다. 불확실의 시대예요. 그러므로 이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는 확실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을 그치지 마십시오. 또한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또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잘 받아냅시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받아 이깁시다. 그리고 선을 행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그분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지요.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오늘 하루도 사셨습니까? 그러나 내일 하루는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행하며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당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 것을, 그 고난을 잘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따라 고난 중에 믿음으로 행하여 연단되어지고 믿음으로 행하여 정금 같아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되고 축복이 되는 귀하고 복된 이 저녁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화요일 백대기도문 11페이지입니다. 영적 성숙.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삶의 형통,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사명 완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하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정신과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 계승,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